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봤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그 정주원 씨의 책을 몇 번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책을 보고 많은 위로도 받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욥기서를 이렇게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성도님도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주원 씨 책을 내가 한번 몇 번 봤어요.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시편,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정주원 씨는 첫째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딱 붙잡으면 그 실패가 왜 없겠어요. 실패 가운데 뚫고 나가는. 나는 그 정주원 씨가 쌀가게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로 배달을 이제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쌀가게 주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밤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쌀을 바로 자전거로 배달하였어. 그가 서울에 딱 등극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리라. 돈 한 푼도 없는 정주원 씨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십자가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 땅이 다 될 것이란 것처럼 정주원 씨도 서울에서 돈 한 푼 없던 청년이 올라서 한 바퀴 뺑 돌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돈이 제일 많은 자가 되겠다 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한 꿈 플러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첫 번째 15절 한번 다 같이 말씀 받을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보이는 땅을 주신다. 이 말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이는 라하라는 말을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 그 다음에 조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그 다음에 주목해야 돼요. 그 물건을 놓고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혹 아파트가 여러분 소원이라면 아파트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평수는 여러분이 재시고
여러분이 뭐 20평을 정하시려면 20평을 정하시고 30평을 정하시면 30평을 정해서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파트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파트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됩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나 돈은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장에다 이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융자도 받고 아파트 30평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냥 내일 소유하고 그런 욕심 갖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물질도 벌고 아파트 30평이 필요하면 물질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70%를 현찰 내고 30% 융자 받아 아파트를 사서 30% 융자를 갚아내면 남은 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그럼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뒷날 됐나요?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을 흘릴 때 아브라함에게 저 약속의 땅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뒷날 됐나요? 아니에요. 몇 년, 몇 수십 년 됐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의 자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조원 씨는 돈 한 푼도 없는 가운데서 서울 한복판에서 한 바퀴 뺑 돌면서 내가 이 장안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다. 이게 바로 바라보는 법칙이요. 주목하는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정조원 씨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책을 보니까 믿었다는 소리 없었다마는 어쨌든 신념도 가지고 나갈 때 한국에서 그래도 열 손가락에 안에 들은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바로 거부가 되었다. 오늘은 재벌 총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그 믿음을 그의 아들 이삭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물질도 계승받고 믿음도 계승받고 그런 축복을 그의 아들에게도 받았다. 그러면 그 손자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야곱도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거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거부. 거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의 총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만 그들에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3대를 계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질도 여러분 3대가 계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식 때에 바로 그 믿음이 깨질 집안이 있고 또한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그 자식 때에 자식이 그냥 다 써볼 수도 있고 그 손자까지 믿음이 계승되기가 그 바로 축복이 손자까지 계승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주었던 축복이 아들과 그 자손 그 또한 손자까지 요셉까지 계승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런 동서남북 십자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냐? 유대 땅에 있는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그때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냐? 그 바로 나라의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터키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터키가 여러분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8개국 나라가 터키에서 독립해 나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미국보다 어떤 면에서 큰 나라가 터키가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네덜란드, 독일, 여러분 영국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 전 세계 선교를 커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가스가 매장이 기름이 석유가 휘발유가 매장률이 세계에서 랭킹 1위요. 사우디보다 더 많아. 하나님 복을 주고 세계에 여러분 46개국 나라의 경찰 국가 기지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약 125년 전에 이 땅에 가난했던 36년사 6.25 때 다 망했던 이날에 영국, 미국 등등 선교사들 다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때 지금 랭킹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축복의 나라. 먹고 사는 그걸 따진다면 세계 7번째로 잘 먹고 잘 산대.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하나님의 이 나라에 여러분 보세요. 7만 교회가 있고 여러분 또한 이 나라에 1200만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미국 땅으로 선교사 2만 8천 명을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민국 복을 내려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집집마다 휴대폰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내지 두 대는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18편 2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여진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의 가정에 그 머리머리에 자손들의 영원히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시편 129편 8절에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세요. 내 자손에게 복을 주세요. 뭐 하려고? 내 전도 열심히 하려고요. 요즘은 다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나를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에 주님 복을 내시고 내 자손들에게 머리머리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바람을 몰고 다니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바람을 몰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맡겨놨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그냥 버리지 마라. 그러면 소우양을 막 그냥 붙여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워도 복이요 바로 앞으로 가도 그냥 복을 하나님이 동서남북 갈대양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을 몰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의 손자가 거부가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11조 100만원 1000만원 억대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한 거 새벽마다 손에 안수기도 안수. 우리 주님을 있잖아요. 2마리 생선과 5개의 떡을 손에 올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축사.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생선 2마리가 떡 5개가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20세 이상. 남녀노소 약 3만 명이 먹고도 12관계로 남고 7천 명이 먹고 여러분 7관계로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되 조금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해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복을 갖다 부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8장 13절에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축복을 준 것처럼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500명의 무리에게 손들고 축복하면서 올라가셨어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 줄로 알아라. 그래서 주의 종이 탁 갈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신방도 여러분 좀 해달라고 그래. 1년에 한두 번씩.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의 종에 가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길동의 가정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저기 있을 때만은 1년에 2번 봄 신방, 가을 신방 했는데 요즘은 못해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들 직장 다니고 원하시는 분들만 내가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고 또 이명재 목사도 신방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방 안 받으신 분도 1년에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은 신방하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딱 손 들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동서남북 십자가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75세의 창세기 12장에 75세 보게 되면 7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할아버지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어. 내가 자식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알처럼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티끌, 아파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말은 바로 티끌, 흙, 마른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동서남북 물질의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너의 자손 하늘을 쳐다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한번 쳐다봐라.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그러대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지금도 안 믿어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하늘에 떠있는 별이 더 많단만. 아, 별이. 이해가 가시나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고, 어떤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하늘에 떠있는 별이 더 개수가 많은가?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모래수가 더 많은가? 그런데 결과는 하늘에 떠있는 별수가 더 많대. 그런데 지금 나는 안 믿어져. 바닷가에 모래알이 더 많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박 박사님은 또 연구해서 하늘에 별이 더 많다니까, 그것은 이제 두고 볼 일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태문을 여셔서. 태의 열매는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14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몇 번째 나타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아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유대 나라에는 중동은 두 씨앗이 있어요. 바로 유대의 민족은 이삭 계통, 그 다음에 중동의 계통은 이스마엘 계통은 바로 하갈의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4,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정말 많이 있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한 2천만 명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동의 인구가 이스마엘 계통이 인구가 약 2억 5천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씨가 두 각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유대민족과 알라신을 믿는 하갈 계통과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 어마어마하게 2억 5천. 숫자가 적나요? 2억 5천이면? 대단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적 자식과 영적 자식을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은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우리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신앙생활 한번 해봐요. 주위 사람들에게 야 홍길동이라는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아. 목사에게 야 목사가 저 사람은 믿음 참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의할 것 같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엽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부는 죄송합니다. 가부 있나요? 가부는 예수를 믿고 3년 동안을 교회 나와서 철활했대. 담임 목사가 전기세가 비싸니까 전기는 켜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를 사가지고 이 초를 꺼지지 않게 3년 동안을 교회 나와서 강대상 밑에서 3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더래요. 아멘도 안 하네. 축복을 해주시더래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 이야, 여러분 3년이면 한 1,000번째 되나요? 1,000번째 조금 더 되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오. 이주환 목사는 여러분에게 전기세 왜 쓰냐 나는 안 해. 써 괜찮아요. 쓰면서 한번 교회 나와서 한번 3년, 2년, 1년 하나님 마음을 감동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 아멘. 우리가 시편 37편 다시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의 결실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또 먹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 의복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먹고 자는 데 모든 장막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약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일용한 양식 때문에 기근에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시고 또한 만나를 먹고 싶다면 만나를 주고 할렐루야. 일용한 양식 덥다면 태양빛을 딱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춥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온돌방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그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조단 실만 묵가로 40년 동안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혹자는 그럴까? 아니 그럼 40년 광야가 훨씬 더 낫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이 훨씬 낫지.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삭 가지고 왔어야 돼. 그 파고 일 보고 묻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물 들어가면 여러분 광야에 한 군데 물 들어갔어. 지금은 여러분 갈 것도 없어. 수도꼭지 틀면 물에 싹 콸콸콸 쏟아지고. 일 보고 수있지만 그것도 비대가 있어. 비대가 다 청소 다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여러분 수있지만 딱 누르면 더우면 그냥 찬바람이 나오고 딱 누르면 더운 바람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40년 광야 그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밖에 없어서 지금은 여러분 6,000원만 가져와도 여러분 20몇 가지의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것이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계도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 선조의 기도의 땀을 흘리고 예배의 땀을 흘리고 그들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자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의자 이거 하나 지금 한 4, 50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편히 이렇게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예배를 때 가만히 까놓고 예배 드렸어. 마룻바닥에서 거기 또 이제 가만히가 발전돼서 마룻바닥. 이제 마룻바닥에 이제 조금 진화돼 가지고 이제 그 장판 깔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의 축복이요. 첫째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봐서 시작.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쌓았다라의 말은 반하는 데 세우다. 여러분의 예배관이 문에 있으면 예배관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예배관이 바로 무너졌다면 건축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이 쌓았다, 쌓았다라 이 말은 반하는 반하, 쌓았다,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관을 여러분 수축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계시록까지 예배관에 수축된 자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버린 겁니다. 창세기 22장 단을 탁 쌀 때. 창세기 12장 7절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쌌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단을 탁 쌓아요. 그럴 때 하나님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사하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 예배 이사하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단을 쌓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단은 오늘날 예배죠. 그의 손자 또한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오늘날 예배죠. 열왕기상 여러분 18장에도 엘리야가 무너졌던 단을 수축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가물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저녁 새벽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아무개가 오늘 예배에 빠졌구나. 아무개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이 구약에는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한나절 걸렸어.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1시간만 예배를 드려도 길다고 그래. 찬송 아무 수고 없잖아요. 앉아만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예배 단을 쌓았다는 것은 부자는 소를 잡았어요. 중류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하루층은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아예 돈 없는 사람은 밀가루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 마셔. 할 수 말씀 목숨 걸어버려. 예배에 따라 예배는 목숨 걸어버리자.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자들은 6.25 때요 예배 드리고 갔어요. 계례원들이 교회 포위하고 있다는 거 가문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서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이렇게 예배관을 수축해서 순교할 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경기도 용인 쪽인가요? 거기 가면요 일제 36년사 6.25 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화상 그림을 그려 쫙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인천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도 한번 그 가면 참 좋아요. 어떤 성도, 어떤 전사, 어떤 목사,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쫙 이렇게 해놨어. 그분들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7만 교회가 됐고 1200 크리스찬들이 있고 세계 바로 두 번째 2만 8천 명이 선교사님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나라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6.25가 끝나서 여러분 세계에서 152개국에서 제일 꼴찌, 두 번째 제일 꼴찌.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 왜? 보험 카드가 없었어. 병원 가면 비싸잖아요. 내가 준서 때만 해도 우리 아들, 딸 여러분 아프다 못 가서 기도로 막 했어요. 기도로.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몸 아프면 얼마나 병원 가면 척척척 약도 주시고 또 65세, 만 65세가 되니까 여러분 약값도 엄청나게 싸더만 아주 좋더만 1,500원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계 랭킹 1위로 여러분 의료시설이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7만 교회와 12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톡을 쏘고 산소에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잔 순간에도 24시간을 자지 않고 여러분 리레이로 돌아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삼각산 이 추운 날씨에도 바위에서 앉아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사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인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네가 예배를 드려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빌립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마차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고 바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축복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거느지신 예수.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이에 지금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거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를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은 동서남북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맥힌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가난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히 사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보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사람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